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전 성경의 번역은 주옵시고였어요. 주옵시고. 그런데 새로 바뀐 번역은 주시옵고예요. 그게 헷갈리네요. 습관대로 예전에 외웠던 게 자꾸 나와서 보고 읽는데도 주시옵고가 안 되고 자꾸 주옵시고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인데 오늘날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나라가가 아니라 나라이였어요. 그래서 나라이 임하는 건 뭐야? 어렸을 때 그렇게 궁금해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는 한국말로 잘 통하게 현대적으로 잘 번역을 했는데도 왠지 옛날에 외워놓은 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100문을 살펴봤습니다. 소요리 문답 100문에는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매일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부름이 주기도문의 서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서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거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매여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초월성, 무한성, 무소부재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막연하게 개념으로, 이론으로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돈을 어떻게 쓸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익숙한 것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좀 지나치게 많이 씁니다. 아무데나 다 막 갖다 붙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이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질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까지는 좋은데 우리 남편,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마누라 그러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한국은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국가인가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또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라는 말은 제가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까지 포함하는 말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겨울에 내복 같은 거 안 입어. 이럴 때 우리는 누굽니까? 주로 마초 같은 남자들이 마초 같은 말을 할 때 이 우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는 불편해서 안전벨트 같은 건 안 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식한 말 할 때 우리는 카드 쓰는 거 싫더라고. 현금이 좋아.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쨌거나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지 이렇게 별 느낌이 없는데 근데 이 말은 사실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라는 말을 할 때 아무데나 우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꼭 우리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만 우리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을 개념으로 알고 있고 이론상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아버지라고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심지어는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엔 저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시네.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다가 익숙해졌겠죠.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뼛속부터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홍길동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를 대감마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는데 그게 서럽고 힘들어서 결국 그 이후에 모든 사달이 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바람에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서 이제 서자 말고 적자들 중에서 제일 큰 형이 쭉 모아놓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홍길동까지 모아놓고 길동아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더 이상 대감마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님하고 불러. 이렇게 하면 홍길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울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펑펑 울면서 형님, 제가 앞으로 형님이 원하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아버지를 대감마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큰형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부터 너는 내 동생이야. 너를 우리 진정한 가족 중에 하나로 받아줄 거야 라는 선언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길동은 그 이후의 삶이 매우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것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거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셨는가 라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그죠? 우리. 기도를 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0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 하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00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곳만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시고요.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함께 최소 단위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부터 함께라고요. 합심하여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대학생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를 못 가봐서 대학생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대학생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들은 내용이 있어요. 대학생 전국 대학생 이제 신앙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야외에서 모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여름에.
그러니까 실내에 모이기는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야외에서 모이는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그때 사회자가 급하게 그 사람이 설교자든 아니면 사회자든 간에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서 뭐 전달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를 막 하면 이렇게 비가 오다가 여기만 그치고 저쪽에는 먹구름이 아직도 있는데 이쪽에만 비가 그쳐가지고 있어서 다들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집회를 이어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느 날 그 시골 마을 읍내에 나이트 클럽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의 순진한 젊은 이 처녀 총각들이 그 나이트 클럽에 막 놀러 가면서 어른들의 눈에 막 애들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저 나이트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철야기도 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저 나이트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이 망했어요. 그 나이트 클럽 사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나이트 클럽이 망했으니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교회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기도한다고 나이트 클럽이 망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야 됩니까? 고소장을 하늘에 보내라고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막상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좀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몸이 아파서 우리가 막 몸이 아파갖고 이제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았어요. 약 먹어서 나았겠지라든가 뭐 약 먹어서 나을 수도 있죠.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막상 응답을 하시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 중에서 서열이 있었겠니? 서열이 없었겠지만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자주 언급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 4패,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경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베드로가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이 교회가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좀 안 하는 경향은 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40년 이상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공회로 불러서 막 추궁을 하고 신문을 하고 결국 위협을 하고 놓아주잖아요. 위협을 하고 놓아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서 그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그들이 하지만 위협을 그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에 기도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 인지상정인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할 때 그의 생사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5절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대목을 놓고 참 베드로가 이 와중에 잠이 오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겠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12장 5절에서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다 할 때 교회가 간절히 빌 그때에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에서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고 쇠사슬을 손에 묶여 있는 쇠사슬을 벗기시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서 이제 시내로 통하는 쇠문까지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그냥 걸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탈옥을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때 이게 생시인 줄 모르고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이렇게 헛것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정신을 차려보니까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옥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다음에 야, 이게 진짜 내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탈옥하게 옥에서 나오게 됐구나.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처형이 되는 거예요.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경비가 더 삼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빌었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11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모든 기대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죽기를 바라는 모든 기대겠죠.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현장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대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갔어요. 나가서 누구세요? 했더니 나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머나 하고 놀라고 기쁘고 반갑고 한데,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도로 들어갔어요. 너무 놀라서 도로 들어간 거예요. 도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베드로 구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막상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기는커녕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가 뭐라 그래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나가보면 되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보면 되잖아요. 대문이 뭐 얼마나 멀다고. 대문에 나가보면 되는데 나가진 않고 그러면 네가 귀신을 봤나 보다. 야, 베드로가 벌써 죽었나? 귀신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막상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는 사람한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을 잘 믿지 않는 거, 기도하면서도 못 믿고 응답받아도 못 믿고,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교단,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받은 예장 합동 측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예장 통합 측이나 고신 측이나 이런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중보기도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때 그런 말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쓰지만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내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가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지금 도고, 근데 뭐 도자가 기도할 도자고요, 고자가 고할 고자니까 뭐 기도라는 말인데, 이게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뭐 중국어 성경을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보면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대구라고 나온대요. 대구, 대신 구하는 거, 그죠? 대구. 뭐 중국어 발음으로 뭐라 하던데 흉내는 못 내겠고, 하여튼 대구, 대신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고자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몇 차례를 기도하시든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꼭
함께 믿는 형제자매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천재지변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사고와 희생,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다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에 육박하는 기독교 인구가 잠깐이라도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곳에 저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만 해도 1,000만 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를 처음 믿었다는 말이 참 이게 참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제 군 말년이었고요. 군 말년 지나자마자 이제 복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학교의 잔디밭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가서 사형리 전도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전도를 하기 어려웠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저하고 대학 시절에 매일 만나고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과거의 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수님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 중에 누가 신앙 가지기가 더 어렵습니까? 대체로 남자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누가 신앙 가지기 더 어렵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어렵죠? 똑똑한 사람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하고 잘난 사람하고 잘나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 가지기 어렵습니까? 잘난 사람들 신앙 가지기 어렵습니다. 자기 힘이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때 한참 다 젊고 남자고 그리고 지 잘난 맛에 사는 녀석들이 다였어요. 학벌도 다 좋고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저보다 다 뛰어나고 훌륭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말씀 전하기 예수 믿어라 그런 소리를 감히 못했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지금 딱 한 명 빼놓고 다 예수 믿어요. 신기하게 어떤 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병원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병원에 누워있다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어떤 친구는 시험 보다가 너무너무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발로 교회 찾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 자리에 가 있든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그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기도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겠지만 어쨌든 제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이웃, 친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할 때 이 우리라는 말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